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탈무드에 쪽제비와 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동화책으로 만들어서 쪽제비와 우물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이 동화의 내용이 뭐냐, 한 아가씨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 목이 마른 건데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잠을 잤다 보니까 우물이 있어서 거기 갔더니 우물이 저 안에 있는데 두레박이 약간 안 닿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그 두레박을 물고 줄을 묶고 자기가 거기서 내려가서 이제 물을 마신 거죠. 근데 올라오려고 쳐다보니 너무 멀어요. 줄 타고 올라오기에는 힘도 없고 큰일이 난 거예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엉엉 울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나이가 한 명, 청년이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쫓아가가지고 이 여자 아가씨 처녀를 건져줍니다. 그래서 건져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나중에 우리 꼭 만나서 결혼을 합시다. 그 증인은 저기 있는 쪽제비입니다. 그러면서 쪽제비를 증인으로 세우고 나중에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총각은 딴 동네에 살기 때문에 딴 동네 고향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혼하기로 한 거죠. 쪽제비를 증인 삼아서 이제 결혼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이 총각이 집으로 가더니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 아가씨는 우물 곁에서 계속 울면서 기다리는데 몇 날이 가고 몇 년이 가도 돌아오질 않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총각이 그 동네에 다른 아가씨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까지 낳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떡합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이 기다리는 그 처녀는 잊어버린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낳은 아이가 이제 돌이 지나고 나무 밑에 그늘에서 이 아이를 잠재우는데 세건세건 잠을 자는데 갑자기 쪽제비가 날아와가지고 이 아이의 목을 물어뜯어서 이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총각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남편이죠. 아이고, 저 쪽제비를 보니 내가 옛날에 약속한 게 있었지. 그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부인한테 여보, 내가 옛날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저 쪽제비를 증인 삼았는데 내가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이런 불행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세상에, 당신이 그 귀중한 약속을 왜 안 지켰냐고, 당장 가서 지키라고 그러면서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결국은 다시 자기를 기다리는 이 아가씨한테 찾아가서 우물가에 울고 있는 이 아가씨 만나서 미안하다고, 내가 약속을 못 지켰다고, 그러면서 둘이 거기서 진짜 결혼을 또 하게 돼서 두 번째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예요? 두 번 결혼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 이야기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사람 간의 약속도 안 지키고요. 우리 목사님 사기고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 사기꾼들 자꾸 만나니까 그러지. 목사님만 만나는 게, 저도 사기 당해봤고요. 나라끼는 어떻습니까? 국가 간에 약속을 해놓고 트럼프 같은 괴물이 나타나면 약속 다 어겨버리잖아요. 뭐 그런 수많은 약속을 어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약속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백성이거든요.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에 의지해서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그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여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 그 영역, 그 범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삶, 그렇게 매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연세가 드시면 얼른 낙원으로,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 삶에, 지금 죽기 전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꾸 그거를 외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 나라를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건 부자 되는 것 아니고 많이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래요.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의 통치예요. 말씀.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막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다스리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거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너 내 백성 되라, 내가 네 하나님 될게 라고 고백할 때 언약이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의 내용이,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 됐다,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하나님 당신 외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니 당신이 나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나는 그 통치 아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요, 고백이 언약 백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그러면 물 떠놓고 막 신주 막 빌듯이 지성 들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언약의 하나님이면 나는 언약 백성답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 말씀 아래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라니까요. 말씀은 다 던져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게 뭐예요? 언약의 백성, 자기 백성이 필요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돼줄 테니 내 백성이 되어서 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의 백성을 꿈꾸면서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까지 나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이 완성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7절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성경에서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또는 나는 네 남편, 너는 내 아내, 나는 내 아버지, 너는 내 아들, 이 단어는 다 언약을 맺을 때 쓰는 언약 공식이에요. 공식.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 돼줄게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언약을 맺을 때 쓰는 언약 언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내가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언약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언약 백성을 유지하고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럴 때 그들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도 신명기 17장에 보면 임금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옆에다가 율법서를 등사, 즉 사본을 만들어서 율법서를 읽으면서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내 사명이야 라고 믿으면서 자기 옆에다 율법서를 놓고 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패한 게 이스라엘의 왕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로 내 옆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성경의 책은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그 중간중간마다 뭐가 나와요? 언약이 나와요. 사실 성경에는 7,000개 이상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언약들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성경의 뼈대가 뭐예요? 구조가 뭐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게 뼈대예요. 뼈대. 그게 다 언약의 중심 인물들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언약의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는 언약을 그냥 이런 언약, 이런 언약, 이런 언약, 이런 언약이 있어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언약의 책이라는 말이 뭐냐면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굴러갈 때마다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때마다 지금 언약보다 처음 언약보다 더 크게, 또 앞으로 나가면 더 크게 계속해서 언약이 계속 계시에 의해서 발전이 되고 또 확장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이
마지막에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조금씩 보여줘서 마지막에는 큰 내용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언약 계시의 발전사라고 그래요. 구속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얘기가,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기 위한 역사는 언약이 계시가 계속해서 조금씩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구원 계시, 언약 계시의 발전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언약을 맺었을 때 이 언약에서 안 보이는 내용이 노아의 언약에 가면 좀 더 크게 드러나고, 아브라함에 가면 좀 더 크게 드러나고, 모세의 언약에 가면 좀 더 크게 드러나고, 다윗 언약에 가면 좀 더 나타나고, 그러다가 새 언약에 가면 완전히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때마다 계시가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 말하는 구원 계시의 발전사, 아니면 언약 계시의 발전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언약책으로 믿는 이유는 언약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언약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근데 그거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아까도 말했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 covenant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언약. 사람들은 얘기해, 이 언약이 뭘까? 히브리어로 언약은요, 베리트라고 그래요. 베리트가 뭐냐? 쪼개다, 자르다, 가위로 끊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끊어내는 게, 자르는 게 왜 언약이죠?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는데 무슨 일을 벌여요? 짐승을 쪼개서 갈라서 시체처럼 늘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잖아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언약이라는 말은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잘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내가 받을 거야.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무조건 언약을 지키겠어 라고 하는 약속의 선언이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뜻의 원래 의미가 자르다,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언약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아도 괜찮아 할 정도로 나는 언약을 무조건 지키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이란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는 히브리어를 안 쓰고 뭘 썼다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하고 똑같은 언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헬라어에는 없었어요.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건 언약의 의미도 있지만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순카타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는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A하고 B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게 언약에 가깝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B, 계약을 언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도 계약하고 계약이 똑같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컨츄라 계약은 커버넌트하고 틀려요.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걸 번역했냐? 베리티의 대응으로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순카타데시스를 버린 거예요. 왜 버렸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은 쌍방간에 맺는 거예요. 쌍방간의 합의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비록 쌍방이 존재하지만 합의를 쌍방이 하지 않아요. 누가 먼저 나가와서 누가 먼저 제안하고 누가 먼저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디아다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중요했냐면, 유언이라는 뜻이 있지만 유언은 뭐예요? 죽는 사람이 주권자가 돼서 내가 누구한테 땅을 줄지, 내가 누구한테 뭘 줄지를 결정하는 주권자가 이 사람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성경학자들이 베리티의 가장 합당한 단어는 순카타데시스가 아니라 디아데케, 유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유언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은 사람을 향한 게 유언이지만, 이 사람들이 번역한 원래 의미는 죽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주권이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언약의 당사자고, 누가 언약을 결정하고, 누가 언약을 집행하고, 누가 언약을 이루냐는 거예요. 그 결정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트라는 단어를 디아데케라고 번역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언약을 너와 맺어줄게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해줄게요, 당신 나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는 컨트락이고요, 계약이에요. 성경은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랑 계약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꾸 기도를 계약처럼 하나님한테 조건 제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이렇게 해주시죠, 그럼 그건 언약 백성의 기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나는 그 언약 백성답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가운데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주변에 큰 나라들이 많았어요. 여기를 고대 근동이라고 그래요.
고대 근동을 연구한 학자들이 고대 근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히타이트라고 하는 히타이트 문서예요. 숫자들이에요. 히타이트 문서를 보니까 거기에 고대 근동에는 조약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언약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언약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종주권 언약이라 그래서 종주, 즉 대왕하고 그 다음에 속주라고 하는 봉신이 맺는 언약이 있었어요. 종주와 속주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쌍방간의 언약 같지만 재밌는 건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라 종주가 봉신에게 언약을 맺지만 종주는 해줘야 될 책임이나 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속국만 종주를 위해서 무조건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고 하는 언약을 맺는 거, 그게 바로 종주권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왜 이걸 보면 깜짝 놀랐느냐, 성경의 언약하고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해줄 의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여러분 책임져 주고 다 맡아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의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속국이 종주에게 제발 나와 계약을 다시 맺어주세요, 이거 다시 바꿔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의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었다는 거. 오직 한 가지 순종만 하고 오직 한 가지 말씀에 복종만 해야 됐었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종주가 하는 일이 거의 비슷했어요. 종주 즉 대왕이 하는 일이 뭐냐,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는 속주 봉신국을 찾아가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시면, 그러니까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압제에서 건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주 즉 봉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주를 위해서, 대왕을 위해서 그분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끝까지 충성을 맹세하는 게 바로 종주권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히타이트 문서에 보니까 15세기에 모세가 이미 모세오경을 쓸 당시에 이미 이런 조약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언약을 택했는데 그 언약이 성경의 구조인데 바로 이런 구조를 그대로 성경이 따왔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이 가짜다, 거짓말이다, 누가 지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성경의 구조가 15세기에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BC 15세기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제왕적 하사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왕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게, 나 너한테 이 땅 줄게, 나 너한테 선물 줄 거야, 그러면서 왕이 그냥 하사하는 거예요. 선물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왕의 하사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왕의 하사 언약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의 모든 언약들은 가만히 보면 왕의 하사 언약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나랑 언약 맺죠? 내가 이 땅 줄게, 너 나에게 선물로 줄게, 네 자손도 줄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 다 기억하죠? 이게 왕의 하사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고대 근동의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빌려와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게 고대 근동의 조약 즉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란 말이에요. 첫 번째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히타이트 문서에 보면 5가지, 물론 6가지로도 나오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전문이 누구냐면 언약을 맺는 대왕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 소문은 그 대왕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했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언약 조항이 나와요. 너희는 이것을 행하고 이것은 하지 마, 2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상벌 규정,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마지막 5번째가 그 조약 문서를 보관하고 낭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제일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이 언약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일, 역사를 선언하는 역사적 서언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 조항이 어디 나옵니까? 10계명과 그 다음에 나머지 계명들,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언약 문서를 보관하는 내용이 나오고 낭독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줄게, 너희를 다스려줄게, 너는 내 백성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의 통치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어디에 또 나와요? 신명기를 보면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의 1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일,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신 일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언약 규정, 10계명부터 나머지 율법들이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상벌 규정이 신명기 27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 알잖아요. 말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부터 34장에 모세가 율법을 낭독하고 이 내용을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법궤를 보관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모압 언약을 맺어서 다시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언약을 다시 계속해서 보존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 그대로 모세의경 자체도 언약 구절을 그대로 따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도 똑같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누군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1장에 하나님이 하셨던 7일간의 창조 사역을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언약 규정들. 인간들에게 너는 에덴 동산에서 섬기면서 경작하고 지키면서 그 대신 선악과는 먹지 마 이러면서 금지 규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별 규정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을 거야. 실제로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세기 4장부터 50장에 보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언약의 약속을 들려주게 하고 보존하게 해서 그 언약의 후손들이 내가 언약 백성인데라고 기억하게 만드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 그대로 언약책이에요. 언약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말하는 건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고대 근동의 조약은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하나는 종주권 언약, 하나는 제왕적 하사 언약. 두 가지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는 쌍방 간의 결정이고 또 하나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모든 게 일방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고대 근동이 그랬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종주권 언약은 조건을 제시해요. 너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아. 근데 하사 언약은 뭐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찾아와서 선물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 언약이나 시내산 언약은 뭐예요? 조건이 붙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지키면. 시내산 율법은 뭐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그죠? 근데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은 다 뭐예요? 너희들이 못 지키는 걸 보니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너한테 찾아와서 선물 줄게, 땅 줄게, 자손 줄게, 나라를 세워줄게, 네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세워줄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네 마음의 말씀을 새겨서 네가 못 지키는 말씀 내가 지키게 해줄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하사 언약이라고 말하는 언약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언약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듣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언약이 아까도 말했죠. 성경은 6개의 언약이 있어요. 물론 7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신학자들은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종교 개혁자들은 모든 언약을 통틀어서 집약을 할 때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은 뭐냐?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합의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도자는 당연히 계시자는 성부 하나님이고, 언제 언약을 맺었다고요? 창세 전에 영원한 시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의 시간은 창세 전이고 언약의 조건이 뭐예요? 서로 사랑과 교통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대신 벌은 뭐예요? 인간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최종 심판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세워졌다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 그때서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신학이 아니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신비죠. 왜?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죽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침범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나오는 언약이 뭐냐고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첫 아담이 맺은 언약이에요. 첫 아담은 하나님이 이것도 일방적으로 사실은 맺은 거예요. 조건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먼저 맺으신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은 은혜를 입은 상태에서 언약을 맺는 거지 은혜 없이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또 따지고 보면 사실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되지만 일단은 구분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 언약의 조건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와 생명을 얻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은 그래서 죽음을 직접적으로 당하고 영적으로도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마지막 언약이 뭐냐?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들이 맺은 언약이에요. 즉 타락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타락 이후에 조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과 영생을 주시고 안 믿으면 영적인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는데, 자, 언약에는 먼저 구속 언약이 있어요. 구속 언약은 아까 뭐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맺으시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이미 하나님은 태초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태초에, 예수님은 태초에 뿐만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합의하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창세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예수님이 창세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창세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도 뭐라 그래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그것도 창세 전에. 그게 구속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내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단 하나도 본인 의지로 하신 게 없어요. 다 하나님과 합의한 내용으로 언약을 맺고 일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 언약이에요.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성령님의 사역을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성령님의 사역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성령님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자기 것을 얘기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말해요. 성령님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 내 것인데 그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이 하나의 합의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기능을 자꾸 무슨 은사나 뭐 꿈이나 방언이나 무슨 기적이나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시는 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어떤 면에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언약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근데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신 것들을 그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이미 결정하신 그것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학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무속 언약이 어딨냐, 무슨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냐, 성경에는 써있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막 깝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이미 합의하신 언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고 창세전부터 결정하신 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 짓고 난 후에 어쩔 수 없이 막 부랴부랴 AS 해주고 그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구속 언약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버지는 계획을 따라 아들과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은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 내용이 바로 구속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해서 성취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신다. 이게 구속 언약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게 행위 언약이에요. 창조 언약. 어떤 사람은 아담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창조 때 아담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첫 아담이 맺은 언약이에요. 왜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맺을 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인류의 대표자.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성취했으면 우리도 그 언약의 성취 안에 들어가겠지만 아담이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패 아래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없는데 호세아 6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반역한 것을 얘기하면서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싶지가 않아. 아이, 설마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도 안 써졌는데 굳이 이걸 믿어야 돼? 그러면서 이 아담을 사람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고 싶은데 내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싫다는 거거든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웃긴 게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나와요. 31장은 새 언약의 문맥이에요. 하나님이 너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새 언약을 믿는 문맥에서 갑자기 35절에 뭐가 나오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해를 낮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으로 정하였으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해와 달을 정하신 게 언약이었다는 거. 언약. 하나님은 창조 때 이미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 언약, 그 아담 언약이 실제로 성경에 있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대표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과 세워진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행위 언약 안에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됐는데 그 조건은 온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 안에서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순종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게 뭐예요?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태초로 만드실 때 어거스틴은 인간이 그러니까 결백한 존재, 무흠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의가 없는 존재, 즉 적극적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실패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가 가능한, 하지만 결백하고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인간을 만드신 건 결국은 시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냥 너 내 뜻대로 살아 스위치 한번 누르면 막 조종되면 그게 인간입니까? 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인간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다 우리를 그냥 만들어서 로봇처럼 그냥 여기다가 뭐 심어놓고 그냥 찌리릭 리모컨 눌러서 움직이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합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아담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아담의 실패한 이유? 불순종이죠. 결국은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고대하게 만드는 게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세 번째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타락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 은혜 언약, 심지어 신의 산 언약도 조건이 붙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다 은혜 언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은혜 언약의 시작이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은 은혜 언약의 첫 번째 구속 행위의 시작이 바로 이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가 언약을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은 타락함으로 행위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두 번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으시기를 기뻐했다.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요구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그것을 믿도록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여러분 은혜란 거 왜?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게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믿게 해주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입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언약,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다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은혜예요.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 언약을 성취할 능력이 없지만 이 언약을 누가 성취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잖아요. 은혜 언약의 성취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예수를 통해서 성취할 그것을 믿으면, 순종하면, 예수님이 순종한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언약은 따지고 보면 사실은 구속도 은혜고 행위 언약도 따지고 보면 이미 모든 걸 준비하신 다음에 맺었기 때문에 은혜고 은혜 언약조차도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냐?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찾아와서 당신이 언약을 먼저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신 게 바로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한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충성스러운, 변함없으신, 변치 않으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비록 아담과 하가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왜 이 언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해서라도, 다시 언약을 계속 이어가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내가 지킨 약속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뭐냐? 언약은 사랑이에요. 언약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이란 단어는 감정적인 로맨틱한 단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 즉 충성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쳐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사랑이라니까. 생명을 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마음에 좋을 때 아우 사랑해 그래 자기야 그러다가 마음 나쁘면 막 헤어지고 이런 거 아니고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말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이경아 집사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요, 마음을 다해 찾으면 만나 주실 거요, 온 마음을 다하면 반드시 찾게 될 것이요. 오늘 성경에 써있지 않은 그런 구절들을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만들어서 기도하시는지 은혜를 받았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언약은 뭐냐? 뭐라고요?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은 은혜예요. 은혜.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언약은 그 근거가, 그 밑바닥이 등 뒤에서 늘 우리를 보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그늘 아래 살고 은혜의 침대 위에서 살고 은혜의 배경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 왜?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호와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이게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언약 갱신을 다시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언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은혜롭다, 은혜롭다, 은혜롭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은 아담도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 이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누가 지켰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사랑으로 지켰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란 말은 은혜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라도 창조주로 하나님을 순종할 의무 외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를 수행한 결과로 하나님께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추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없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 왜 하나님 날 지으셨어요, 왜 나한테 이걸 안 주셨어요 라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이유도 없고 세상을 만들 이유도 없고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할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의무가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 낮추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보여주신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간절히 사랑하신지, 루아보다 더 사랑하시는지를 다 알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안 살고 계세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배운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말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마지막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옛날에 바보 의사 장기려라고 하는 분이 일제 침략 시대에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사범대도 못 들어가고 공대도 못 들어갔는데, 그때 뭐 의사인데 전문대 비슷한 의대가 하나 있었대. 의전이 있었대.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를 의사를 만들어 주시면 내가 평생 가난한 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도에 탁 또 은혜로 공부도 열심히 했겠지만 응답이 돼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 의사인 백은재 의사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10명이 되는 박사 중에 한 명이 돼서, 그것도 여자들과 공부하면서 대부분이 여자 박사인데 그 사이에서 남자 박사로 첫 박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여기 병원 원장해라, 여기 교수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다. 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평양으로 들어가서 무료 의료촌을 세워서 그 당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섬겨요.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병든 걸 보고 처방전에다가 이 사람에게 닭 2마리를 살 돈을 주시오 그러면서 처방전에 돈을 주라고 써서 줄 정도로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평생 가난한 사람을 섬기면서 고신대 병원의 전신이었던 그 조그만 무료 의료병원을 세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심지어 마비가 돼서 그리고 나중에 당뇨로 돌아갔지만 죽을 때까지 재산 한 푼 없이 모든 걸 가난한 사람 간호사들에게까지 나눠주면서 살다가 죽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약속한 것.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키는데 나도 약속을 지켜야지. 하나님과 소원한 걸 지키기로 결단을 하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에요. 은혜의 백성이라는 건 감사를 아는 백성이에요. 감사.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놀라운 언약으로 나를 언약 백성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길지요. 그렇죠. 잘 배우셨을 줄로 믿고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시다. 언약 백성은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날 권하신 주 감사 간단하게 한번 부르고 기도.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여, 그러므로 우리 고백합시다.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제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지양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권사님 이렇게 해야 돼.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기쁨과 슬픔